오늘은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비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 생각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에게 과연 따라갈 것인가? 어느 정도 돼야 현재 나의 삶을 다 버리고 따라갈 것인가? 예를 들어 나를 따라다니면 연봉 5억이다. 5년만 따라다니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저부터 따라갈 것 같아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정도는 돼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부교육자가 오면은 네가 몇 년 동안만 이 교회의 부목사로 충성하면 내가 몇 억에다가 분립개척을 내가 50명을 떼서 너를 개척을 시켜주겠다.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겠다.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몇 년만 내 밑에 있으면 은퇴할 때 이 교회를 물려주겠다. 근데 그 교회에서 1년도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오늘 한 얘기는. 그때는 순수해서 믿었죠. 쫓겨난 다음에 다 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회지에서든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단지 그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뭐든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사기꾼 아니면 진짜. 근데 사기꾼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쩌면 부모도 사기꾼일 수 있어요. 부모가 확신하는 인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확신하는 그 인생이 결코 정답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나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신이니까 그 한마디에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근데 전 제자들이 이 당시에 그렇게 홀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갈 때 이유가 있는 거였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미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미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갔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그 이적을 경험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버릴 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따라갔을 때는 아마 그러한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던 요즘 방송으로 치면 카메라 감독 역할을 했던 어떤 분을 제가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누구냐면 단일 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분이에요. 그 사람 저를 잠깐 만났는데도 자기가 모셨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감탄과 존경을 저에게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 한참 전성기도 아니었는데 이미 좀 이제 지는 해였는데 그렇게 제 앞에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조영기 목사님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직접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들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보통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카메라에 직접 그거를 담으면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얘기보다도 정약용과 그 제자 황산이라는 그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황산은 정약용이 강진을 유배당했을 때 만난 제자예요. 15살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촌에서 살다가 무명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운명이 다산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달라진 거죠. 황산의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 오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봐도
황산 자신이 봐도 공부하기에는 재주가 영 없는 거예요. 그 황산의 아버지가 어르신 어떻게 해야 이 아들놈이 글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고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아이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주도 없고 생각하는 게 둔하고 앞뒤가 막혀 있고 저는 답답한 사람인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생각도 안 돌아가고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다산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히려 배우는 사람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너는 하나도 없구나. 첫째는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면 한 번만 믿고 대충 소홀히 넘어가는 데 있다.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둘째,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질문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금세 파악해낸다. 바로 알아듣고 글을 빨리 짓는 것은 좋은데 다만 재주를 못 이겨 들떠 날리는 게 문제다. 셋째,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다. 대번에 깨닫지만 투철하지 않고 대충하고 마니까 오래가지 못한다. 공부는 꼭 너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둔하다고 했지. 송곳은 구멍을 씩 뚫어도 곧 다시 막히고 만다. 둔탁한 끝으로는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들이파면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다. 오늘날 말로 하면 뭐죠? 배우는 사람의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암기력이 좋은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리고 글 분석 잘하는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력이 빠른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정혜경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주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산을 보고 너 같은 사람이 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 얼마나 황산이 기뻤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위대한 대스승이 너 같은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실 요즘 공부를 좀 안 하면은 부모들이 먼저 포기하잖아요. 부모가 포기하고 중요한 건 자기가 포기해요. 근데 정약용은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사실 수미 양가가 정약용의 정신이잖아요. 우리는 우만 받아도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수, 너 빼어난 점수를 받았구나. 우, 너 우수한 성적을 받았구나. 미, 야, 너 아름다운 성적을 받았구나. 양우한 점수를 받아. 마지막 가가 뭔지 알아요? 야, 너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제 그 성적을 보고 다 놀랐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 컨닝했지? 그도 그럴 게 제가 1300명 중에서 그때 전교에서 21등인가 했으니까. 그러면 거의 서울연고대에 가는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안동에 있는 도산 서당 마루 그리고 강진에 다산 초당이 있는데 그 마루 저는 이렇게 마루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뜨거웠었어요. 세계 이항과 제자들 그리고 다산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던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최고의 스승이라고 존경했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을까? 나다노손이 쓴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라던 사람이 그가 평생 참길 수 있는 스승이 아니었을까? 저도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이 한 명이 있어요.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셨던 저의 잠재력과 가치를 알아줬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반장 후보도 아닌 부반장 후보를 하는데 원래 아이들이 추천하는 추천제였는데 저의 이름을 담임 선생님이 제일 먼저 조성훈이라고 제 이름을 칠판에 적어주셨어요. 저는 그날의 감격과 감동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지하 그 기도실 가서 두꺼운 전과 6학년 때 그 기도실에 남들은 다 기도하러 가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 아주 작은 불빛이 이렇게 기도실에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공부했었어요. 이게 그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들의 잠재력을 이미 알고 감동이 제자들에게 살아생전 두고두고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 삼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정도는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스승의 자취를 따라가려고 한 그 애씀, 그 믿음, 그 신실함.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딸이 선교사 된다 그랬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넌 절대로 못한다.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씁쓸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목회자가 한 명 그 가문에 나온다는 거는 가문의 영광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가 무슨 큰 목회자로 쓰이고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황상과 같은 마음, 조기 목사님을 수행하던 그 카메라 감독의 마음, 예수님을 그 정도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신앙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굴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 신앙은 좀 고지식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게 좀 풀리면은 끝도 한도 없이 다 풀려버려요. 사실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미 서구에서는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합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주일에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묵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묵인해 주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해시키고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간 뒤로 예수님이 옮겨가신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정치적으로 몸을 피신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이 가장 고통스러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한 나라에서 변방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나라도 북쪽에 막 여진족 쳐들어오고 거란족 쳐들어오고 외구도 부산 쪽 이런 쪽에 고통이 많은 지역.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통이 많은 땅, 돌봄이 없는 땅, 어둠에 있었던 땅에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고통을 품어주신 거죠. 빛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만 그럴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 현실도 제가 보기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엄청 잘 살고 불편함이 없고 이 더운 날에도 에어컨 빵빵 틀고 불편함이 없지만은 이미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땅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천국의 가치가 최우선이어야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얘기한 앞에 것들,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게 아마 성공의 야욕이 더 커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면 인간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움직이려면 이거보다는 천국의 가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뒤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곳까지 갑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의미는 너 나랑 같이 죽자는 의미였어요. 제자들은 그거 몰랐죠. 그냥 한 자리 하겠다. 어? 연봉 5억 거뜬하겠는데? 강남 아파트고 문제 없겠는데? 이랬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션이 마라톤을 하면서 이번에도 80 몇 킬로가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세요? 근데 션이 웃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해. 가족도 생각하고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이것도 이런저런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할 때도 많고. 근데 그 기자가 또 하나 물었어요.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 마라톤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거죠. 찬양하고. 우선순위와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남이 뭐 서울대 갔다, 뭐 어디 갔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주변은 불신자들 뿐이잖아요. 다 그런 걸 인생의 자랑과 인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배우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영원히 빼앗아 갈 수 없는 천국의 그 기쁨.
예수님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이것으로 귀결이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니라. 너희에게 분명히 있어. 이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 분명히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러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제 죽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마약이 800 얼마밖에 안 한대요. 죽기 전까지 고통 없이 마약을 빵빵 놔줘요. 마약 맞으러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면 아니에요. 정신이 없을 정도의 위중한 사람은 호스피스 병동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그 마음에 죽음을 다다랐을 때 그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저는 호스피스 병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지막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끝까지 항암 주사 맞으면서 버티는 것보다 그거보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